우리는 예수님을 잘 몰라요. 기독교는 더더욱이 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만든 것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님이 뭘 가르치셨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이 아니고 무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에 마지막 가르침이 이런 거였어요. 마지막 때가 오면, 이 현상 세계가 끝나는 시간이 올 때는 양과 염소가 나뉜다. 근데 양과 염소가 나뉘는데, 양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헐벗을 때 옷 주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봐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미 우리 현상 세계, 이 4차원 세계, 4차원 세계는 공간의 3차원과 시간으로 된 세계예요. 오늘은 이제 차원이라는 얘기를 좀 들으실 거예요. 앞으로 계속 들으니까 오늘 다 이해 안 하셔도 걱정하실 게는 없어요. 4차원 세계에 있는 우리는 이것을 대번의 윤리로 받아들여요. 아, 저게 선한 일이다, 착한 일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들어요. 그렇게 살아라고 한 적은 없어요. 오늘 본문도 살아라 그러지는 않아요. 사랑은 그렇다 이러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에 다른 차원의 삶이 있어요. 똑같은 생명에서 각기 다른 차원이 나타나죠. 저 아프리카 사람을 대할 때하고 내 자식을 대할 때하고는 똑같은 인간관계지만 전혀 질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라고 하는 말을 미리 설명을 하죠. 차원은 생명의 밀도예요. 생명의 밀도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이하고 느끼는 생명의 밀도와 저 아프리카에 계신 분과 사이에 느끼는 밀도는 차이가 많지요. 차이가 많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차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됨이라는 말이에요. 차원이 높아질수록 하나됨의 밀도가 강해집니다. 하나됨의 밀도가 강해지면 누리는 게 풍성해지겠죠. 내 것은 너가 누리고 너 것도 내가 누리고 이러니까 그런 것이고, 또 제자도의 핵심 부분이 뭐예요? 제자도의 핵심 부분에 예수님은 약한 자, 힘없는 자, 작은 자 실족시키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목에 걸려서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이랬거든요. 또 그 말씀 뒤에는 지옥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만큼 이제 강하게 경고하시는데, 그거 어찌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 정도가 아니지. 겉으로 안 드러내도 이 힘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보면 나도 모르게 깔보는 마음이 딱 나오잖아요. 예? 그 어찌란 말이냐? 그렇다는 거지.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런 건 아니거든. 하지 말아라 해서 안 될 것이면 예수님이 하지 말아라 하겠습니까? 생명에 그런 차원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바울도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다 이렇게 살아있으면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생명에 다른 차원이 나타나는 삶들이 있다, 이런 걸 해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러잖아요. 이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 마지막 얘기가, 아버지 앞에 마지막 말이 이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의 말이 뭐였습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의 말은 먹고 즐기자. 우리 여기 왜 있어요? 먹고 즐기기 위해서 있어요. 예수님 말이지만 왠지 아닌 것 같죠? 4차원 세계는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먹고 즐기는 거 아무하고나 합니까? 자, 나에게 갈비가 한 건 있어. 길에 나가서 아무나 잡고 먹고 즐기자 이러죠? 아니죠.
먹고 즐기는 사이는 어떤 사이가 될까? 예? 먹고 즐기는 사이는 어떤 사이가 될까? 예, 옆에 말해주세요. 니하고는 아닌 것 같아. 예, 먹고 즐기자, 이게 아버지의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4차원 세계는 먹고 즐길 수가 없는 세계예요. 같이 먹고 즐긴다, 이건 어떻게 살아? 그런 차원이죠. 근데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면 같이 먹고 즐기는 그 차원이 열려요.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는 경고를 많이 하셨지만 천국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을 안 하셨죠. 그죠? 하나님 나라라고 선포만 많이 했고 비유는 막 가르쳐 주셨지만, 근데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게 분명하게 한번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굉장히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집 앞에 거지가 살고 있었어요. 나사로라는 거지인데 상에서 떨어진 것도 먹기가 힘들어. 그 헌데는 개들이 와서 핥어. 그 다음에 둘 다 죽었어. 그랬는데 부자는 지옥으로 갔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어요. 이거 기독교의 구원론, 천국 지옥론 갖다 붙이면 이거 예수님이 보통 틀리신 게 아니에요. 그럴까요? 지옥이 뭐예요? 나는 그렇게 호화롭게 살면서 내 문 앞에 있는 이 아픈 사람, 이 약한 사람 마음이 안 가는 것입니다. 그 부자만 잘못했겠어요? 4차원 세계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뭐 그 부자가 나쁜 사람이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4차원 세계의 삶은 그것이다. 그것은 천국의 삶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예수님은 종교를 폐하셨어요. 종교 중에 최고로 무서운 종교가 유대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끊어지니까 종교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00년 만에 만든 종교가 라비닉 주다이즘, 이 랍비 유대교 종교입니다. 해당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그거 폐하셨죠. 그리고 뭐 하셨어요? 함께 먹는 사람들, 아버지가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생명의 새 차원이 피어나는 기쁨 속에 함께 먹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유대 기독교가 끝나고 이방 그리스도인의 시대가 열리는 그 교차 지점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은 우리들. 교회를 굉장히 복잡하게 표현하지 않아요? 정확한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먹음이 회복된 우리들,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증거해요. 그것을 증거하는 순간에 고넬료의 집에도 성령이 임했다. 이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교리 가지고 생각한 기독교 상당히 뭔가 지금 초점이 어긋나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13장 마지막까지입니다. 단락이 크게 4개 단락으로 나누어져요. 그 4개 단락을 이제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단락은 그거예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아니, 은사가 무슨 큰 은사가 있고 작은 은사가 있나? 사도 바울의 뜻은 그거죠.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은사는 작은 은사고 전체 유익을 구하는 것은 큰 은사다. 그런 뜻이에요. 그 뭐 은사가 크고 작다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의도적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붙여요.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핵심적인 은사예요. 그것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은 여기 딱 사인을 주죠. 그 다음은 그냥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 돌보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방언과 통역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아이가 7명 있는데 만약에 이랬다고 하십시다.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하는데 첫째는 벤자민이고 둘째는 두영이고 셋째는 창룡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4명 있어요. 이러면 지금 나머지 4명을 굉장히 존중한 거죠. 존중 안 한 거죠. 의도적으로 너희가 은사가 있느냐? 은사가 있는 건 좋은 일이지. 그러나 은사가 완성은 아니지. 너희가 은사를 받았다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새로운 차원이 열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한 것이지. 근데 그것을 너희는 마치 완성이나 된 것처럼 자랑하고 붙들어지고 있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그 은사들 중에 뭐예요? 방언의 은사 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방언을 제일 끝에다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장 가시면 이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 덕을 세우니까 방언보다 예언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두 번째 단락은 구원의 본질은 사랑이다 그런 단락인데 여기에는 뭐 이런 게 유명하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요. 뭐 고린도가 이제 구리 산업이 발달된 곳이니까 잘 아는 비유를 들어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방언, 예언, 믿음, 구제 그런 은사가 너희에게 있어. 있는데 방언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방언 다 해. 예언은 모든 지식과 비밀을 다 갖고 있어.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야. 구제의 은사는 자기 소유를 다 내주고 자기 몸도 불 사르도록 내어준다. 그래야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다시 한번 강조하죠. 은사가 임했다.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여셨구나. 그것이 자라고 완성돼야지. 나 은혜 받았어.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가슴을 이제 좀 만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편지를 쓰면서 인사 끝나자마자 뭐 했어요? 종말적 신앙 얘기했죠. 종말적 신앙이 뭐였어요? 카리스. 은혜가 임하면 뭐가 이루어진다? 카리스마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은사가 임하고 은혜가 임했지. 그러면 그 은사를 사랑으로 가꾸고 써 나가면 그것을 통해서 너가 누군지가 완성되지. 사도 바울은 이제 15장 가면 By the grace of God, I am who I am.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선포를 하게 되죠. 은사가 임했어, 은혜가 임했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너의 생명, 이 현상세계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세계, 무한 차원의 생명이 피어나야 되는데 이 4차원 세계에서 은사 자랑하고 있어? 그거 가지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싸우고 있어?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임한 카리스가 카리스마, 나됨으로 자라는 건 오직 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4차원 세계는 진실은 없어요. 다 거짓이에요. 이 세계의 진리는, 진실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내 이 4차원 세계 육체로 사는 내 삶이 십자가 앞에, 십자가가 끊임없이 거울이 되어지고 십자가가 인도받고 십자가로 교정되어지고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이 내 안에 있는 생명, 이 하나님 주신 생명 씨앗은 이건 무한 차원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꽉 눌러놓고 절대로 안 살아. 뭐 때문에? 다 거짓에 속아서. 이것이 피어나는 생명의 진실을 사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품음을 받을 때뿐이다. 그러면서 10장에서는
광야 백성의 예를 들어주잖아요. 다 세례 받았지? 다 떡과 잔에 참여했지? 근데 그걸로 자기들은 완성되었어. 나는 그 구원 받았어. 난 죽으면 천국 가.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었어? 하나도 못 갔지. 예. 잘하고 완성돼야 될 텐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앉아서 자기 것 자랑하고 그거 가지고 4차원 세계, 이 현상 세계 자랑과 시기 경쟁만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 가슴은 그거죠. 너희가 복음 듣고 종교 생활로 들어왔다. 종교 생활은 귀하죠. 여기에 가능성이, 여기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여기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들어왔지. 그러면 이제는 주님과 하나가 된 생명. 제가 아까 그랬죠. 하나 된다고 할 때 우리 주님하고 나하고 짬뽕 시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가 된다고 할 때 주님과 주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가 되면 밀도가 그만큼 짙어지고요. 밀도가 짙어진 만큼 생명의 새로운 차원이 열려요. 내 자녀에게는 세상 누구에게도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처럼 생명의 새로운 차원이 열린다. 그 차원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누려야지. 이게 이제 바울의 가슴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 페이스북 메시지에 이런 걸 한번 나누었어요. 사람들이 말한다. 더 선하게, 가치 있게, 신실하게 살겠다고. 아마도 모르는가 보다. 그러는 건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보고 살아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리는 것을. 언제? 본성이 바뀌었을 때. 거듭나라고 했어요. 생명이 새로워지라고 했지. 이거 살아라 우리한테. 그거 3살짜리 어린아이 보고 20살짜리 청년의 일을 해라. 그러면 그 말한 사람이 잘못이 되는 것이죠. 우리 생명을 보시면, 온 우주를 보시면 이게 당연해요. 애벌레에서 나비로 전환되잖아요. 전혀 차원이 다른 생명이죠. 알에서 새가 깨어나와요. 전혀 다른 생명이에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3번째 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열매를 좀 봐라. 그러면 너희가 생명을 사는 자들인지 아니면 아직 4차원 생존 세계에 속한 사람들인지 알 수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사랑의 송가를 씁니까? 지금 편지 쓰다가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엉터리로 이해해요. 그 딱 증거가 10가지 얘기예요. 10가지가 다 부정적이에요. 사랑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의 정의를 쓴다면 다 긍정적으로 쓰겠죠. 처음에 시작하는 2개는 단어는 긍정적 단어지만 부정이에요. 왜냐 그러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하는데 여기 오래 참고 온유하며 하는 그 원어의 단어가 해를 끼치는 자에게,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복수하지 않고 인내해라. 오히려 친절과 선을 베풀으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됩니까? 우리에겐 나올 수가 없지.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 8가지가 나오는데 그 스타트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 시기하지 아니하면은 이제 나머지 부정적인 것들은 9개 전체가 바울이 앞에 쓴 편지에서 구체적 케이스가 다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시기하지 아니하면은 구체적인 케이스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구체적인 케이스는 없지만 이게 분파로 갈라져서 다 생긴 문제니까 모든 것에 해당되기도 해요. 우리 그 약국집 장로님께서 찾으셨는데 저 시기가 3장 3절에 한 번 더 나와. 그래서 9시 반 예배 끝나고 나한테 와서 이러더라고요. 3장 3절에 나와요, 나와 이러더라고요. 장로 말할 때 조심해야 돼. 그래서 내가 나오는구나 이랬죠. 그래서 얼른 가서 찾아봤어요. 내가 왜 그 미스했는지 몰라. 그게 시기를 분명히 적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냐? 시기와 난임. 이게 그 삶이다. 딱 나와요. 그 시기한다는 말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 핵심으로 딱 거는 이유가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신약 성경은 시기를 이 4차원 세계 삶의 핵심, 뿌리로 딱 선포를 해요. 구약에서 최고의 섭리의 역사가 뭐예요? 요셉의 역사 아니에요. 근데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죠. 하나님의 섭리를 폐하려고. 근데 왜? 시기하여서. 신약에서도 지금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죠. 근데 그걸 시기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권력 잡고 있고 핍박한 사람들인데 무슨 시기할 게 있어요. 근데 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정확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그 뒤에 나오는 그 7가지를 보면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이기적이며 화를 잘 내며 악한 생각을 하며 불의를 기뻐하는 것, 이거는 전부 앞에서 고린도 교회 너희가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적은 것들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살지 말고 가장 좋은 길, 사랑의 길, 사랑의 길이 영혼의 길이에요. 영혼은 무한 차원이에요. 내 육체는 공간적으로 제한되잖아요. 그리고 내 육체에게 시간은 절대적이에요. 우리는 시간을 돌이킬 수 있거나 시간을 늘릴 수 있거나 그렇게 안 돼요. 그러나 4차원 세계를 넘어서 5차원 세계만 들어가면 5차원 세계에서는 시간이 물리적 프로퍼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공간을 공간도 제한되지만 이 어느 정도 제한적인 공간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 공간을 옮길 수 있듯이 5차원에 들어가면 시간도 물리적 프로퍼티가 물리적 그 실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돼요. 5차원. 내 얘기가 아니고 현대 물리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얘기예요. 앞으로 들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4차원 세계는 시기와 미움, 시기는 씨앗이고 나타나는 건 미움, 열매로 나타나요. 시기와 미움으로 그 사는 것밖에 없어요. 아닌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4차원 세계 살면 이걸로 살게 되어 있다. 세계가 그걸로 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새 차원의 삶이 열렸을 때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는 영원하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 이 생명을 너희에게 주셨다. 이것을 살아야지. 이것도 계급장 얼렁 만들어가지고 4차원 세계 자랑하고 시기 다툼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바울이 적고 있다. 잘 들으십시오. 중요한 포인트에 왔어요. 바울이 제일 길게 쓰는 단락이 마지막 단락이에요. 마지막 단락은 간단한 단락이에요. 딱 한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생명은 우리의 노력이나 내가 뭘 해서 피는 게 아니고 종말적 신앙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종말이 뭐예요? 이 4차원 세계가 끝나는 시간이죠. 이 4차원 세계가 끝날 때는 이 4차원 세계에서 보고 듣고 생각한 모든 것이 다 허상이었어요. 허상. 그거 잡으려고 몸부림쳤지요. 그것 때문에 애썼죠. 희노애락, 울고 불고 난리를 쳤지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종말을 기억하지 않으면 항상 현상의 거짓에 목을 매달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상의 것은 다 끝난다는 거예요. 예언 방언 지식 너 자랑하지? 그거 끝나는 거잖아. 그리고 너희가 뭘 보니? 부분적인 걸 보죠. 성도님들 보십니까? 이 설교단 보이시죠? 이 안에 분자의 세계 보이십니까? 분자 세계 안에 원자의 다이내믹 힘이 보이십니까?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에너지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못 봐요. 희미해요. 근데 다 본다고 생각을 해. 다 안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어. 영원한 것을 살아야 돼.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피어나는 사람은 결코 그런 것에 종로를 하지 않는다. 이거를 설명을 저렇게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하권위를 피워내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이하권위를 피워낼 때 그 이하권위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죠. 성경의 종말로는 뭐예요? 인격을 만난다는 거예요. 내 생의 마지막에, 역사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지만 내 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뭘 만나요? 예수님이라는 인격을 만나요. Are you ready? 그리고 그 인격을 만나는 나도 인격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인격은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됨의 교통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별로 상관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세 분의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로 존재하세요. 그분의 영원한 성품, 영원한 건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을 피우는 것이다. 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면 생명의 격이, 인격, 생명의 차원이 높아집니다. 생명의 차원이 높은 만큼 하나됨을 누림이 풍성해집니다. 생명의 격이 낮으면 가족도 하나가 못 돼요. 예.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있습니다. 음성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아마데우스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 살리에리가 그 당시에 이제 모차르트와 살리에리는 뭐 쌍벽? 아니 그 당시에는 모차르트가 살리에리 적수가 안 됐죠. 예, 그런 음악가였는데 이제 모차르트가 죽은 후에 모차르트가 또 그런 말을 했어요. 못나게 내가 비엔에서 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살리에리가 나를 질투했기 때문이다. 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말을 했고 또 살리에리가 모차르트 죽은 후에 뭐 작품을 뺏겼었다 그런 말도 나오고 또 죽였다는 말도 나오고 심지어 독살했다는 말도 나왔어요. 그래서 1830년에 두 사람을 주제로 한 스토리가 이미 나왔고 1898년에 또 스토리가 나왔고 우리가 본 이 1984년 영화는 세 번째 나온 스토리예요. 근데 이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살리에리가 이게 신부가 찾아왔어요. 뭐 죽였다 이런 소문이 있으니까. 그래서 고해하고 하나님과 화해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시오 이래요. 종교인이 할 건 그거밖에 없겠지. 근데 그 살리에리가 그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천재인 모차르트는 죽여버리고 자신의 영광에 한 조각도 나누어 주지 않은 나는 32년간 이 고통 속에서 쓰러져 가게 해. 그 하나님을 믿어? 이 수많은 범인들이 안 보여? 이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안 보여? 하나님의 은총은 어디에 있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뭐 이런 장면이에요. Leave me alone. I cannot leave alone a soul in pain. Do you know who I am? That makes no difference. All men are equal in God's eyes. Are they? Offer me your confession. I can offer you God's forgiveness. How well are you trained in music? I know a little. I studied it in my youth. Where? Here in Vienna. Ah, then you must know this.
can't say that I do. What is it? It was a very popular tune in its day. I wrote it. Here. How about this? This one brought down the house when we played it first. Well? I regret it is not too familiar. Can you recall no melody of mine? I was the most famous composer in Europe. I wrote 40 operas alone. There. What about this one? Yes, I know that. Oh, that's charming. I'm sorry, I didn't know you wrote that. I didn't. That was Mozart. Wolfgang Amadeus Mozart. The man you accuse yourself of killing. You've heard that? Is it true? For God's sake, my son. If you have something to confess, do it now. Give yourself some peace. You're merciful, God. He destroyed his own beloved rather than let a mediocrity share in the smallest part of his glory. He killed Mozart and kept me alive to torture. 32 years of torture, 32 years of slowly watching myself become extinct. My music growing fainter, all the time fainter, till no one plays it at all. And his... Good morning, Professor. Time for the water closet. And then we have your favorite breakfast for you. Sugar rolls. He loves those. Fresh sugar rolls. I will speak for you, Father. I speak for all mediocrities in the world. I am their champion. I am their patron saint. Mediocrities everywhere. I absolve you. I absolve you. I absolve you. I absolve you. I absolve you all. 제가 살리에리의 리서치를 조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모차르트는 35세 죽었어요. 살리에리는 75살까지 살았어요. 40년을 더 살았어요.
모차르트의 그 천재성이라 그러죠. 4살 때 콘체르를 작곡했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길은 없어요. 7살에 심포니를 작곡했고 12살 때 완전한 음악 피스를 작곡했다 그래요. 살리에리는 당대 최고의 음악가였어요. 그거는 뭐 논쟁의 여지가 없는, 오페라만 40개 이상을 작곡했어요. 모차르트는 정규직이 없어서 그 직업을 찾기 위해서 그 유럽 도시를 전전했어요. 잡 가지려고 3번을 그렇게 투어를 했는데도 잡을 제대로 못 가졌어요. 그런데 이 살리에리는 1774년에서 92년까지 이탈리아 오페라 수장을 했어요. 이 모차르트의 그 위대함이라 그럴까 중에 하나가 이 독일어로도 오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건데, 이 시대는 이탈리아어 아니면 오페라를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이 당시 음악은 지금 음악이 아니에요. 지금의 풋볼, 베이스볼, 브로드웨이, 링컨 센터, 카네기 홀, 모든 예능 전체를 종합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음악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탈리아 오페라 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 전체의 문화부 장관, 문화부 장관 이상이죠. 그런 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차르트는 이 정규직이었고 가난한 것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 투어를 해도 성과가 없으니까 항상 그 빚에 쪼달렸어요. 살리에리는 1784년에서 1824년까지 황제의 음악 장관이었어요. 황제는 유럽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전체에 예술, 음악, 뭐 모든 것에 그 당시 사회 그대로 말하면 황제와 쌍벽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살리에리밖에 없었어요. 모차르트는 제자가 없어요. 뭘 길게 가르쳐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살리에리의 제자는 리스트. 리스트라는 음악가 아세요? 헝가리 음악가예요. 슈베르트, 그 다음에 베토벤, 이런 사람들이 제자였어요. 비교가 됩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이 모차르트는 이 그 음악기 천재성 때문에 굉장히 교만하고 무례했어요. 그래서 관계가 오래 간 게 없어요. 자녀도 6자녀 중에 4이 죽었어요. 항상 옮겨 다니고 가난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살리에리는 제자들 많이 뒀어요. 그 당시 음악 배우기가 그게 출세의 길이니까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돈 없는 사람들에겐 전부 무료로 강습해요. 그 당시에는 거의 없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많은 음악가들이 가난 속에 살았는데 그 사람들을 돕고 또 상조회를 조직해가지고 그 가족들을 돕고 그랬어요. 그 자녀들을 교육시켜주고. 이 모차르트는 돈도 없는데 렌트는 항상 그 도시에 제일 비싼 데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가구도 제일 비싼 걸 드리고, 그 다음에 아이는 보딩스쿨에 보냈어요. 그러고는 요리사 따로 두고 한의사 따로 두고 미용사 따로 두고 지지리에 그것 때문에 항상 빚에 시달리고 노름, 그 어떻게 해요? 그 돈은 계속 모자라니까 노름에 빠지고 천방지축이요. 빚 때문에 대작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 그러면 돈을 먼저 받고 작품을 이제 써줘야 돼, 빨리빨리. 근데 살리에리는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미남이었어요. 모차르트는 별로 잘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미남이고 부의 명성의 명예를 다 가졌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딱 한 가지, 내가 모차르트보다 잘나지 못했다, 뛰어나지 못했다. 끝에 말하잖아요. 작품이 참 잘 잡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범하게 창조하셨어요. 평범하다는 말은 살리에리가 말한 것처럼 못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유니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밖에 나일 수 없는 유일성을 가졌어요. 그게 우리의 가치지. 이 4차원 세계 가치는 내가 너보다 뛰어나야 가치가 있는 거야. 살리에르와 모차르트는 당대에는 비교가 안 됐어요. 근데 살리에르 음악은 날이 갈수록 사라져가요. 모차르트의 음악은, 그 천방지축 망둥이 같은 모차르트의 음악은 지금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요. 왜?
모차르트는 그냥 자기일 수 있었으니까. 자기 성격을 뭐라고 하든지 자기가 어떻다고 하든지 그 사람 자기 음악을 쓴 사람이에요. 살리에르는 이 모차르트 음악을 못 따라가 가지고 그냥 전전긍긍한 사람이에요. 음악의 그 수준으로는 못지 않다 그래요. 저는 뭐 잘 모르지만. 그렇지만 살리에르를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영화가 아주 잘 잡았습니다. 여러분, 시기심.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근간이에요. 자본주의의 근간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오로지 너보다 못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짚습니다. 이 4차원 세계의 핵심은 시기심이에요. 어디서 시작됐어요? 마귀에게서 시작됐죠. 마귀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하나님의 지폐의 산에 내가 자정하겠다. 내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I'll be like God. 하나님이 되겠다. 안 그랬어요? 하나님 같이. I will be like God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내가 복된 존재인 것을 느낄 수 있으셔야 돼요. 4차원 세계 복됨이 느껴져요? 무슨 복됨이 느껴져? 인생이란 고달프고 지질이 고생하다 가는 것 같이. 예. 그 마치 등산하는 사람이 무항이 등산길이 이르냐? 예? 좀 슬라이딩으로 밑으로 계속 편안하게 내려가게 만들어 놓지.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나를 복되게 하셨어요. 이거 4차원 세계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느껴지는 겁니다. 아니, 열등의식 안 가지면 다행인 줄 아세요?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나의 복됨을 느껴야 돼요. 나의 복됨을 어디서 느껴요? 내 속에서 느끼죠. 내 속 어디에서 느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의 생명. 4차원 세계 속에 살지만 그 이상의 생명을 피워내는 역사의 증인들이 가득하지 않아요? 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들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얘기들이 다 어디서 피어났을까요? 예, 우리 속에 생명에서 다 피어난 얘기들이. 하나님이 그 인간을 만들고 생육번성 충만 정복하라, 자기의 모든 약속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자기의 권세를 위임해 주셨어요. 사탄이 보니까 미칠 지경이지. 아니, 저 유치한 것들에게, 저 못난 것들에게, 저 허무한 것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림의 권세를 아니 위임하느냐고. 이 광명의 천사인 나한테 해야지, 이 흠없는 나한테 해야지. 사탄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죠. 생명의 차원은 초월해서 열리는 거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이 무한히 초월될 수 있고 무한 차원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생명에 자기의 권세를 위임하신 것이죠. 이걸 폐하려고, 이거 딱 폐하고 싶으면 마귀는 딱 하나 하면 되죠. 비교의식 딱 심으면 돼요. 지금 살리에리처럼 비교의식 딱 심으면. 그 다음엔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내 생명에 어떤 가능성인지가 아무 상관없어. 쟤보다 잘나야 되니까, 쟤보다는 더 좋은 차를 타야 되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전에 올라갔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갔어요. 상대가 되겠어요?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죠. 바리새인이면 그 당시에 양심이고 그 당시에 윤리고 그런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아니다, 세리다 그랬어요. 왜? 뭐 때문에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비교식, 나는 저 죄인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잘났다 이거지. 그래서 혼자 잘난 척 많이 해.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섰지.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찌감치 있어서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Have mercy on me. 그 말밖에 할 것이 없어.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인간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 관심 없어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그게 모든 것이죠. 이 사람은 섭리를 배척합니다. 하나님의 이 무한 섭리를 배척해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나는 상관없어. 내가 만드는 나, 내가 되어야 되는 나가 너무나 중요해.
여기에 딱 걸려들면 마귀의 역사가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죠. 시기심은 씨앗이에요. 결과는 미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한 지체로 만들려고 하는데 미워한다는 말은 뭐예요? 암이죠, 암. 기독교에 미움 없는 데 보셨습니까? 그건 가짜지. 따따불의 효과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에 나누다 보니까 따따따따불의 효과가 나더라고. 그잖아요. 내가 너를 미워해. 그럼 너도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미워하는 건 우리 영혼에는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진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세력을 만들어야 돼. 그럼 또 장로들은 가만히 있나? 장로파를 또 만들어. 그러니까 미움이 하나 딱 생기면 이게 따따따따불의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미움은요, 시기심에서 온 미움은 중심을 차지해요. It takes a heart. 그냥 중심이 있고 옆에 생각이 하나 들어온 게 아니라 It takes a heart. 중심을 차지해버리기 때문에 생명이 막혀요. 생명이 막히면 세 가지예요. 일단 내 중심이 죽어가. 두 번째, 기도가 막혀요. 세 번째, 자녀가 막혀버려요. 반드시 그래요. 점검해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했어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너희가 얻지 못하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시기심 때문에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시기심은 아주 위험해요. 왜냐 그러면 별로 잘못된 것 같지 않잖아요. 좀 시기심이 생겨요. 뭐 크게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사단이 그걸 잘 쓰는 거예요. 그걸 핵심으로 붙드는 거죠. 사랑은 영혼의 자연스러운 상태예요. 영혼은 통하게 돼 있어요. 생명은 통하게 돼 있어요. 생명이 피어난 자는 반드시 코이노니아가 피어나요. 하나님 우리 보고 코이노니아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이 4차원의 생명은 이게 미니멈 생명이에요. 예? 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지. 시간에는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사로잡혀 있지. 여기 무슨 생명이 피어나요? 아니요. 우리 뇌는 4차원 세계의 이 부분 아니에요. 뇌로 사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은 오래 참아 달래든지 뭐 그런 얘기 전혀 아닙니다. 이 뇌 4차원의 사람은 자기 나라 자기 의밖에 못 구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요? 사랑은 사랑해라. 사도 바울이 전혀 그런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똑같아요. 너희가 받은 생명에 전혀 다른 차원이 있음을 알아라. 그거 알면 이렇게 살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걸 아는데 이렇게 살 수는 없죠. 모르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속이는 거죠. 교회 다니면 하나씩 주는, 하나씩 받는 구원, 그거 가지고 언제까지 우리 스스로 속이고 있겠어요? 생명의 새 차원이 피어나지 않는데 구원을 받았으면 뭐 할 것이며 거듭났으면 뭐 할 것이며 죽은 다음에 천당을 가면 뭐 할 것이며 그 생명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 4차원의 생명으로 영원해지는 것,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시는 그랬죠. 거듭남은 하나됨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되면 아프기 시작해요. 자식과는 하나니까 자식 때문에 아파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혼자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들, 진실된 것, 이건 함께밖에 못 가져요. 함께밖에. 이 4차원 세계는 함께라는 게 없어요. 이 4차원 세계는 모든 게 단절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애써도 혼자 함께 살 수는 없어요. 부부도 단절되어 있어요. 점검을 해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 그런데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걱정하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면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게 아니죠. 스스로 점검은 하셔야 돼요.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면 아버지의 유업을 심지어 하인들과도 함께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쓴 메시지 2개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집 바로 앞에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새가 집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새가 집을 지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갈 때 나갈 때마다 제가 얼마나 지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집을 지었는데 거기에다 이제 새끼도 낳는데 집을 얼마나 작게 지었는지 어미가 이렇게 앉으면 머리하고 꼬리는 집 바깥으로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집에서 딱 누웠는데 발은 창문 밖에 딱 나와. 그래서 제가 그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이고 게을러 빠지기는 좀 큼직하게 짓지 이랬겠어요. 근데 대번에 회개한 거 알죠? 그 작은 집에서 새끼 낳아서 부화시켜서 새끼 몇 번 훈련시키더니 어느 날 아침에 딱 나가니까 나가고 없어요. 이 자연 전체가 새의 공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집 키우겠다. 이 4차원의 공간적으로 제한된 우리는 내가 확보한 공간이 전부니까 그 집 크게 짓겠다. 그러다 죽어요. 한 가지 더 나눕니다. 내 것은 무겁지 않다. 내 것이 아닌 것은 무겁다. 삶이 무거운 이유는 그 때문이다. 나됨. 하나님이 창조한 나됨만 피어나면 모든 것이 교통되고 모든 것을 누려요. 그런데 내 것 아닌 걸 내가 다 움켜줘야 돼. 내 삶을 내가 확보하고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책임져야 돼. 별로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가 안 깨어나려고 해요. 새가 부화가 될 때가 되면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요 내가 만든 세계, 요 에고로 만든 요 조그만한 세계에 내가 확보한 안전 뭐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안 나오려고 하지. 나오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파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아픈 삶인데 죽어도 안 아픈 척하고 살아요. 끄떡없다는 것이 I am fine이라는 거죠. 뭐가 fine이에요? 4차원 세계에 fine 없어요.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아파할 수가 없습니다. 길이 하나입니다. 말씀. 그건 진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만나면 아픕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이 역사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말씀 만나기가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아픔이 뭐였어요? 평생을 믿는다고 믿은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는 것인가? 말씀 가지고 제스처만 하다가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생명의 새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가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